새 언약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에 관하여 성서의 평면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계명의 창조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성서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성서는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와 일치한 구원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먼저 성서 안과 성서 밖으로 구별되는데 우리 죄인은 죄 지은 이후 성서 밖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은 죄인의 품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심령의 비움, 그 회개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성령은 모든 회개와 함께 성소 안으로 인도하여 마당의 번제단에서 정결 사업을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를 받는 칭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을 받고 계명을 받는 것으로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촛대와 말씀의 떡과 분향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영속적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안식은 생명을 계속 자라나도록 하며 성화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 항상 그리스도의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성소 심판의 때에 정죄에서 벗어나서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친 구원의 표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계명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창조의 언약의 표인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소에 두면은 새 언약에 관한 정의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법을 받아 계명을 지키며 심판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한편 창조 언약으로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죄인에게 안식이 창조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 회복되면서 창조의 언약이 맺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쉬지 못하는 짐승의 표 대신 안식을 누리는 구원의 표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서의 도면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은 법입니다. 그분의 법을 받지 않는 자들, 곧 계명이 창조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법, 곧 말씀인 계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의 명령은 창조 때 하신 창조법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7일 창조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법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아버지의 명령인 창조의 법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창조 사역으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법 가운데 사람에 관계된 법,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 일곱째 날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안식일 회복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내용은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항상 창조 언약에 관하여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사람들은 선한 행위에 관한 영적 교훈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그분이 하신 창조에 관하여는 무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은 반드시 창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보이는 행위의 일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관하여 선행이나 악행 등 말하곤 하나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창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했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신비의 성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창조에 관하여 말하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품성의 창조에 의지하여 영적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의 고백과 같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리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에 관한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선행에 관한 영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 밖에서 죄인의 품성이 모든 우상과 모든 회개를 통하여 성소한 마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성령으로 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므로 안식을 누리는 성화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 지성소에서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심판의 기준인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드러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새 언약으로 인하여 창조의 언약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안식일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창조의 언약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자 다음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본으로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면 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 비결은 침례, 곧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죽는 죽음 후에 안식이 창조된다는 창조에 관한 교훈입니다. 죄인은 완전히 죽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인이 완전히 죽으면 창조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모든 의는 창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장면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심으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몸소 죽으시고
안식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계속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영적 죽음의 연속이셨고 이제 육의 죽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게 되는데 그분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희생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시간은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의 하루 동안의 죽음으로 안식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안식 후 그분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음으로 안식이 창조되면 그 다음의 생애는 부활의 생애가 성취되는데 부활의 생애는 매일의 죽음에 연속된 시간들이 됩니다. 이 죽음의 연속의 시간을 성화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고백은 그가 죽음으로 안식을 소유한 후에 하는 고백이 됩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죽음 후에 안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안식인 하나님의 품성이 창조되지 않았으면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기심을 가진 죄인들은 결코 안식이 창조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으려고 투쟁을 계속적으로 하여 안식을 얻는 창조의 일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연속적인 투쟁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안식의 연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창조함을 받은 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물을 다 이루신 분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안식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시며 안식하시는 고백이 오늘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본을 따라 안식일을 맞이하며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모든 의를 이루었다라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일곱째 날 안식일의 창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안식의 창조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며 안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의 창조로 인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성취될 수 있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구원의 표징인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 지성소 심판의 때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의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세월 매 안식일에 언약을 통하여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